반갑습니다.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의 섬김으로 또 아름다운 헌신으로 노예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이 다들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노예 은혜롭게 잘 마치고 간다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번 노예를 어떤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성경 공부해야죠. 자, 이번 주간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 공부는 역시 성령님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도 교재를 다 마치지는 못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생활이다. 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성령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7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 위대한 역사하심,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안에 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더욱 주님 안에서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위대하게 번성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많이 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축복의 통로로 더욱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배우는 성경 공부 잘 배워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뭐라고 막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막 화를 내고 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복이 어마어마한 진짜 복된 그런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생활이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다. 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새로운 이 개정 사판 번역본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worshippers,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must worship.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원한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형제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 분노를 품고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를 품고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의 모습이 누구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 또 어떤 예배자? 그렇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영을 통해 사물을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보는 그냥 세상적 안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검게 보이는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세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식은 진짜 지식도 있고 가짜 지식이 정말 넘쳐납니다. 이 가짜 지식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지식을 소유하되 참 지식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보도록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을 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또 이 세계를 보게 됐죠. 어디를 보았을까요? 예. 자,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2일 후에는 이제 7교회를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누구의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소리예요. 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누구에게 감동되었더니 그렇죠. 성령님에게 감동되었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impressed. 그러니까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by spirit. 자, 영이 감동되었어요. 어떤 영? 예,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I was in the spirit 그랬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I was in the spirit. 이 말은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이 뜻입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pat모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또 세상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밀접한 결합을 통해서 즉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볼 때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그냥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 시대가 왜 그런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그래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토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에게 감동이 돼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탁월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 가운데서 막 그 죄를 즐기고 그냥 뭐 죄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죄가 보여요, 죄가.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보여? 어우, 좋겠다. 어우, 나도 저 죄 가운데 빠지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죠. 그 죄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아주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어떡합니까? 떨쳐내죠. 버리죠. 멀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성령님에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성령에 메인바 되었다. 즉, 내 심령이 성령에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자, 성령에게 감동되는 것도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예 성령님에게 메인받았다. 뭐가? 내 심령이 메인받았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자, 찾아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세상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결박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그렇다고 나는 이제 안 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도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을 절박하려고 달려드는 것들 환난이 막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해치고 간다는 거예요. 해치고. 근데 자신의 힘으로 해치고 간다는 걸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치며 나간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좀 한번 펴보십시다.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compelled by the Spirit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자녀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컴펠이 뭐예요? 컴펠.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냥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이거.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내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누구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I'm going to 예루살렘. jerusalem이죠. 영어로는 제루살렘 그러잖아요. 자, I'm going to 예루살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왜? Compelled.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 환난이 있든 결박이 있든 뭐 고통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24절에 그가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누구의 생명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 나 저 양 때문에 나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양 빼앗아가는 놈들 도둑놈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이게 아니죠. 자신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도 바울.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도 내가 어떻게 여긴다는 거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정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죠. 돈의 가치를 두면은요 그냥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권력의 명예의 가치를 두면요 권력 명예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누구 안에 사는 걸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라는 그 증거가 우리의 인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사시고 계시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언행의 변화예요. 우리의 습관의 변화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격이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들의 전격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세요. 영어 성경은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번역을 했죠. Since we live by the Spirit.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렇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보세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자,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왕 같은 세상으로 살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중계동에 있는 삼일교회 다녀. 이거 숨기고 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우리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택하는 길을,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하고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에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으로 좋은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좋은 것을 갖다가 그냥 그거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을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누구 안에서 주어진 것이래요?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자, 초대교회 때에 이제 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제 배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어났죠.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보십시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거 7지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구제를 하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어떤 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성령 충만한데 말이 막 억세, 버릇이 없어, 싸나워, 말도 함부로 밖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칭찬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 성령님의 충만해, 성령님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싸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교회 가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싸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 사역을 함께 잘했단 말입니다. 누가 협력하여?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들과 협력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순종해서,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잘 섬겼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 자랑의 말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 말이 진짜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일까요? 세상적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들은요 얼마나 달콤하고 논리적이고 강력하고 감성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쫙 뺏겨버릴 때가 있어요. 사탄의 말이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리고 진짜 감성적인지 몰라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보세요. 다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잖아요. 보세요. With a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demonstration. 뭐예요? 증명, 증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증거의 능력, 성령님의 이 증명하심의 그 능력으로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전도하면요, 전도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멘. 전도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자, 8번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삼일교회 성도들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스톱.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죠? 항상 어디에서 기도하고? 예,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니죠.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 해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라 이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기도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구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구하는 기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면서, 주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모든 기도가 다 누구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요.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 가서 밥도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기도는 못하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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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3.1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1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많느냐 적으냐 그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얼마나 많으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는 정말 우리 3.1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3.1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의 셀은요, 어떤 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셀. 아멘? 기도하는 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셀. 셀인데 모여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런 셀은 오래 못 가요. 기도하는 셀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 여러분 기도가 철저하게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필요하다. 뭐 들어갈 필요도 없죠. 성령님의 권능 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산다? 그거는 그냥 내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가 아니고 디도서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제어장치가 없어요. 뭐 초음수로 달려가는데 제어장치가 없는 그런 비행기예요. 큰일 나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생명을 넣어주는데 풍성한 삶을 재촉하며 또한 제공을 한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무엇으로 하미니? 성령으로 하미니. 그죠? 오직 성령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살린대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의롭게 돼야지, 의롭게 돼야지, 의롭게 되면, 그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요, 율법을 행하다가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죽지만,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나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은요, 소진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충만해요. 날마다 매순간마다 성령으로 살아도 성령님의 권능은 줄어들지 않아요. 항상 충만이 넘쳐 흐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힘이 다 소진되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권능은 여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흉내낸다고 됩니까? 그런 척한다고, 성령 충만한 척한다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척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없어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는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왜? 성령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 거하시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님이 계셨다가 떠나가셨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번성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승으로서의 성령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귀한 인생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이제 셀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아주 복된 그런 셀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